서밋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모임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매주 저녁에 우리 장성도 목사님을 모시고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팀 사역 전도라는 훈련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생방송으로 우리가 같이 듣고 훈련 받고 있지요. 또 시간이 되시는 많은 교우들이 같이 원리스 교회에서 참석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훈련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현장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 또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요일, 어제는 우리 화요 제자 훈련은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겹쳐서 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훈련과 연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같이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어, 이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전달했던 복음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히브리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체나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면은 이런 깊은 내용이나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 특유의 문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도 바울 특유의 문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이 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대 우리 대개 뭐죠, 리버럴한 그런 우리 현대 신학자들 중에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아주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히브리서에는 내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내용이 없더라도 그 직접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모든 내용을 봤을 때는 사도 바울 외에는 정말 이렇게 비슷한 문체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쓸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왔던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이 아니 우리 랩런트 같이 정말 같이 복음으로 자라왔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 참고로 먼저 시작 전에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모든 것의 중점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왕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익히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왕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사장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여러분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다음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망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됐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있는 동안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 있는 동안 오직 예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부터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오늘 14절 제일 끝에 있는 것처럼 14절 제일 끝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한 몸에 받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모셨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엄청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능력,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는 속에 또 여러분께서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좀 읽기 편하게 제가 또 화면으로 같이 여러분과 또 보게 됐습니다. 1절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옛적이 언제냐면은 사실은 창세 전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시대, 그리고 그 구약 시대 때 모든 시대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부분은 여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시대,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죠? 그 이삭, 야곱 이런 때가 있었고, 그 전에 창세기 시대가 있었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후부터 정말 주어져 있는 그런 정말 여러 가지 뭐 가인, 아벨, 노아 뭐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또 족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이후에 나온 모세,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윗 왕국이 있었고, 다윗 이후에 왕국이 있었고, 포로 시대가 있었죠. 이렇게 이것이 여러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 선지자들이 때로는 다윗이라는 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요. 때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 모양이죠. 뭐냐면 스토리 통해서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하셨던 일들, 그 다음에 뭐 가인 통해서 보여주신 일들, 이 족장들이 실수하고 했던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일들, 그 다음에 그 말씀들, 그 다음에 실수들, 이런 것들 다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이 시대 때 정말 주어진 핵심이 뭐냐? 사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여러 모양,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왜 실수가 나오느냐? 이것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시대와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사실은 말세 제일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이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시키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세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성경 그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말세에 있는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때 이후부터 있었던 지금 모든 그때의 사건들이나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본질이 똑같습니다. 마귀의 일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일이 똑같고, 그리고 저주가 그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말세 때는,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날,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에는 지금도 종말이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어제 우리 훈련에서 장성도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난 전도한다.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다락방에서도.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세상 끝, 이거를 동시에 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종말론적인 그 복잡한, 그렇지만 너무너무 진짜 마음에 와닿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종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그 누릴 때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 재림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근데 여기 아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아들이 누구지요? 바로 영원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만유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다 포함합니다. 사랑, 철학, 지식, 심지어는 사단과 영적인 세계까지 다 예수님의 상속입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권한 안에 있습니다. 권한 안에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 날뛰고 세상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쥐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유의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그리스도께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처음에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철학도, 그리고 의학도, 과학도, 그리고 영적 문제도, 아픔도, 시련도,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도, 행복도, 그리고 모든 편안함과 그리고 모든 부유함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시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 했습니다. 제가 1절, 2절에 제가 너무 많이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진짜 모든 것의 중심이다. 지금 이 시대는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지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자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어떻게 안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기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다운 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내 자신을 정말 드리는 것이, 내 자신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영적인 힘, 지식적인 힘,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힘,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힘,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붙든다는 것이 만물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쥐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움직이십니다. 가장 강한 손으로 이 원심력같이 지고 전 세계, 전 우주의 모든 물리를 움직이고 있고, 모든 경제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사단과 영적인 문제까지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로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붙드신다라는 말이 그냥 붙든다, 이거 홀드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을 쥐고 운전자를 잡고 있듯이 쥐고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떠난 죄, 사단, 그리고 저주,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 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저주들,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들, 정신 문제들, 모든 우리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정결케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 통해서 가는 길을 세상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들보다 뛰어남은 천사라고 했죠. 천사, 왜 천사입니까? 천사가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보여주기도 했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같은 경우에 이사야가 보니까 천사들이 정말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무서우면서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대단한 이 천사들이 뭐라고 다 얼굴과 모든 것을 가리면서 얼마나 두렵고 그러면서 너무 신비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것이 정말 천사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 줍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달해 주는 심부름꾼입니다. 여기서 천사란 정확한 그 1장에는, 그리고 2장에도 나옵니다. 정확한 그 정의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때 나타났던 그 정도의 천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든 존재도 천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왜냐하면 말씀을 전달할 때는 천사만큼 엄청난 영적인 힘과 영적인 권세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이는 자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존재들, 이런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계획, 더 강한 권세, 그리고 더 강한 하나님의 모든 이 땅 현장들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이름이라 했지요. 이름 안에 플랜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현장, 쉽게 말하면 모든 땅, 모든 시간, 모든 그거를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나라를 기업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예, 그렇게 말한 적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오직 이 메시아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 또 이야기하죠.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첫째시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했지요. 예, 천사들은 경배할지어다 라고 언제했느냐? 시편 97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는 말씀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 아들이 그 아들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바람처럼 역사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 불꽃으로 삼으시도록 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좀 시편 104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8절에 이렇게 하죠. 아들에 관하여서는, 천사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천사보다 더 높은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시편 45편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신적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가지고 모든 룰들, 모든 계획들, 모든 다스림들은 공평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주의 의로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동류들보다 똑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보내신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부처하고 똑같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모든 부다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존재들보다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대는 뭐 마리아 아니면 모든 성인들
그런 건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최고의 이름,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절에 있는 내용이죠. 자, 또 하셨고 계속 성경 구절에 수없이 말한다는 거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시편 102편 밑에 102편 25절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도 예수께서 다 모든 파운데이션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다 만드시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망하는 곳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들을 쥐고 지금 그 안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들을 동생으로 여기시고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을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그러면서 2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곳곳에서 진짜 성경에 있는 글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죠.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뛰어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절에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작자 미상이라고 많이 믿으시지만은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형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를 오빠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들이고 또 우리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대단하고 정말 뛰어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고 또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는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그래서 천사보다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더 뛰어납니다. 메디테이션 하는 사람들, 정말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영적인 존재에서 아주 두려워하고 섬깁니다. 무당 귀신들, 진짜 완전히 자기 접신되는 사람들, 무당들, 완전히 그냥 수족처럼 부립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귀신들보다 더 뛰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귀신들을 꺾었던 이 천사들 같은 존재들, 모든 선지자들, 그런 존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정말 죄 많고 그리고 너무나 불신한 가운데 너무 자주 빠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 성령인 충만함,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신분을 바꾸셔서 그리스도로 바꾸셔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들, 우상 숭배자들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당들도 운명을 맞추는데 우리의 운명은 무당들에게 진짜 맡길 만한 운명이 아닙니다. 더 뛰어난 운명이지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받고 누리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 네, 7절에 예.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는 게 사역자들을 전도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사를 말하는 건가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천사들,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기도 하고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 천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한 자들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때 모세 얼굴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빛이 광채가 났다 했죠.
이 사람도 천사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천사와 동일한 존재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천사들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냥 많은 경우에는 그냥 천사와 사역자들이 동등한 그런 존재로, 동등한 기준의 사람들로 여깁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전도자들, 어떻게 보면 전도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바람 같은 역사로, 불꽃 같은 역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그 신분과 권세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맞지만은 굳이 또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히브리서가 작자 미상인데 바울일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작자가 지금 거의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재인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천사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지금 리프레이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 특별히 우리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요? 예, 그러면 우리 2장으로 우리 넘어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2장 말씀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말 타고나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 않는가. 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런 구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등한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모든 상속을 우리도 자녀로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속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약간의 고난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지금 나중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실 때 우리도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한다. 복종케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주신 구원을 받아 누리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 이 흑암의 세력에 정말 싸우고 있는 것도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오늘 2장 통해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또 성령 인도 받으시는 그런 또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막 구원의 말씀이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막 그냥 아무데나 뭐 그냥 다른 데로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한다. 이 속에 있어라 이 말이죠. 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 같은 존재들, 천사, 정말 엘리야 같은 존재들, 천사 이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정말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런 모든 삶들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일어나는 모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사는 모든 범죄함이, 순종하지 아니함이 결국은 문제 속에 빠지죠. 저주 속에 빠지죠. 공정한 보응을 받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상속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원래 우리가 사실은 진짜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공정한 분이지 않습니까?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우리도 공정하게 이 응답을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후손 통해서요. 그리고 들은 자들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여자의 후손 약속, 어린 양, 그 다음에 뭐 피제사 이런 거 붙잡은 자들이 이것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정말 같이 증거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뭐 표적, 그다음 기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 그다음에 성전 누리는 기도, 성전의 삶, 이거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대로 구원의 역사가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들이 가끔씩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차 올 세상들이 천사들에게 복종케 된다. 천사들이 아까 말했지 천사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 그다음 엘리야 신비주의, 그리고 그 세례요한 정치 세상에 대한 올바른 말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들이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체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볼 때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떨 때는 옳은 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예레미야처럼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혼 살린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오는 세상에 사실 보이지 않게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지금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정언하여 이르되 이것이 분명히 예전부터 그 성경에도 말했고 그다음에 이 성경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일어나는 시대의 것을 봤을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것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같이 많이 읽는 부분이죠. 누군가가 어디서 정언하여 사실은 이것이 시편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묵시록에도 보입니다. 시편에는 실제로 시편 기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 시편 기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디서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것이 천사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영감을 주셔서 말씀하게 한 자를 통해서 했던 이제 그리스도의 예언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정말 그 천사보다 약간 못하시지만은 곧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곧 있으면 이제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지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일이 완성됩니다. 지금도 보고만 될 때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마술책을 다 불사워 태웠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빌립보 성에서 복음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점치는 그 여자에게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점으로 운명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자가 귀신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너에게 전한다. 맨날 떠드니까 바울이 너무 정신없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예수 이름을 꺾었지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이 주인이 그 때문에 돈 벌다가 이 지역을 장악하다가 하루 만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고소하고 그랬거든요. 만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우리 경험이 됩니다. 복음화가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것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자, 이런 일들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 누구죠?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지금 만드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정말 조금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그죠? 멸시를 받아도 참고 그러면서 구원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만물들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귀신도 돌아올 것이고 모든 영적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모든 현장에 있는 사단과 흑암의 세력도 그리스도 여러분이 기도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기다리는 것이 고난이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이시죠.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렀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오빠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그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그때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정말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시편 22편 그다음에 이사야서 8편 17절.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일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들어가신 그런 것을 똑같이 누릴 자격이 있는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자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똑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코스입니다. 이 재벌들도 자기 자녀들이 이 커다란 이 재벌의 기업을 이끌기 위해서 이 재벌 코스로 훈련을 시키죠. 엘리트 코스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올바른 정신을 가진 재벌들은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지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이 재벌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과 사단에 한 번 더 눌려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한번 눌려보기도 하고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집안의 영적인 문제 한번 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자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받을 자니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리 하나님 자녀의 지금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상속을 받는 자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격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자가 바로 이런 자격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하여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끌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또 혈과 육으로 속했던 이유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우리 육신의 일들 속에서 막 같이 죽입니다. 정신적으로 죽이고 경제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자녀와 가정 문제, 집안 문제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죽이려고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하는데 교회 속에서 세계복음 하려고 전도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습니다. 생각이 죽고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리고 부활하지요. 이거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육신을 죽이는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참 외울 수는 아주 좋은 말씀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리. 그래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혈과 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자녀가 되셨습니다. 같은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입으셨고요. 그리고 한평생 종로를 하는 곳에서 우리를 놓아주게 하셨습니다. 자, 2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되게 정말 대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이 있는 신비주의, 율법주의, 뭐 박애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정말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현장을 장악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제 이때까지 서서히 이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야기하다가 이제 서서히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넘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면 세 가지가 사실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모든 하나의 일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섞여 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브리서도 설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거 외우십시오.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참 감사하지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도 시험 받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정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참 신실하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 참으로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현장에 그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노릇 하는 자다.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들을 정말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 어, 예, 먼저 하세요. 목사님, 저게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예수님이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희한테 형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희랑 동등하게 해주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본체 자체가 원래 그 뿌리 자체가 모든 존재보다 뛰어난 분이신데 이분이 일부러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일부러 혈과 육이 같은 존재로서 고난 속에 들어가셨다. 그것이 뭐 그분이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부러 감추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육신을 입고 그때 이미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삼고 같이 고난 속에 들어가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매번 예, 예배 예. 때마다 네, 죄인이고, 근데 구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참 제사장으로 완전히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저희의 구원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지금 계속 이끄시고 건져내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죄라든지 우리 이거 가지고 할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구원. 있는 우리 모든 연약함 이런 것들도 지금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살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신분은 우리가 바뀌어 하나님 자녀로 벌써 예수님과 같이 형제로 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지만 예,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창시자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한테 지금 계속 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는 줄 알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도 어느 부분은 문제가 생긴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의미의 창시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예, 더 물어봐도 될까요? 예,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회개에다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예, 회개에 집중하게 되면은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당연히 회개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과 임마누엘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 회개가 되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으니까 한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은혜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어쨌든 그 죄인 저는 그게 동시에 오거든요. 그 은혜와 죄인이라는 게 동시로 저한테 오는데 예, 예. 어 이렇게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그 부분에 너무 강조하면서 하면은 저는 되게 이렇게 좀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게 제가 잘못된 마음인가요? 제가 제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죄에 대해서, 예, 예, 왜냐면 저는 회개를 몰라서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죄진지도 몰라서. 네,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그 영적으로 어두우니깐요. 예, 근데 예, 하나님 앞에 인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너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통받는 거다."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예, 예, 네, 이렇게 그게 해결이 안 된 그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고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면. 예, 근데 예. 근데 저는 은혜에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모르는 죄까지도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지금 계속 구원하시고 계시고 하신 그 은혜에 집중을 하는데 예.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 아, 예. 사실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릇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에게 그 주신 은혜와 자비하심, 이것 통해서 우리를 정말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같이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알면 알수록 또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 이때까지 못 봤던 것들이 더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을 굳이 카테고리로 만든다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회개도 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이 누려지는데,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밝히 빛을 비추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매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던 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부분들이 또 드러나는 부분은 이제 좀 그 내가 누리는 그릇, 각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그릇도 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못 보여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너무너무 그 일부러 막 그렇게 뭐 하려고 막 그것은 그럼 완전한 회개가 아니다, 이러면 아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또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영적 문제,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빛으로서 드러나게 앞서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또 이 부분에 또 빛을 비추게 앞서서라고 또 누리시는 그런 어떤 좀 여유를, 그럴 수 있는 좀 기대를 하시면서 그래서 회개를 누리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문제, 그리고 그거를 또 해결하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것 통해서 왕이 또 왕적인 그리스도가 더 많이 누려지려고 믿습니다.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역사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얼마나 꺾으셨는지 또 알게 되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마다 좀 그릇이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 할 수 있는 여유는 기다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6절에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을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까 했는데 예, 여기서 사람하고 인자는 둘 다 그냥 사람을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도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사람.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들. 근데 특별히 인자는 그 중에서 사람 속에서 나와 있는 이제 메시아 같은 존재지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그 여자의 후손. 분명히 사람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주께서 그 메시아를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똑같이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정말 이 사람에 있는 육과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돌보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인자라고 생각하면은 인자는 오직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사실 인자는 사실 메시아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메시아 또는 또 메시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또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 주체는 주님이잖아요. 주께서 예, 성부, 돌보신다는데 성부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 말고 성부 하나님을 예,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실 시편 8편에 보면 첫 번째 시작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달과 별 뭐 이런 걸 내가 보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천체와 천지 만물이 너무나 대단한데 거기 있는 그 우리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메시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메시아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그런 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사실 처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썼을 것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서론을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결론처럼 말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딱 1장, 2장 한 정도만 읽고 나면 다 읽었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 그것도 사도 바울의 증거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1장, 2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오는 말씀들을 같이 마음에 두시고 또 묵상하시면은 성령인도 받는데 큰 응답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나, 아니면 10절에 보면은 그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런 성경 구절이나요. 아니면 오늘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이죠. 뭐냐, 14절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죽음을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정말 내 육신을 가져서 주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종노릇 하는 것을 놓아주려고 주께서 오셨다. 그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부분이나요. 그 다음에 또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또 되시는, 그리고 또 전도가 되시는 또 나머지 또 삶의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참으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제사 선지자로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오늘 우리 기도에,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의 고백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